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 장로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시면서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결혼은 부모를 떠나 그리고 또 아내와 연합을 하여 또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세 가지 단계는 마지막의 한 몸을 이루는 단계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남녀가 육체적으로 결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그동안 본 칼럼에서 영적인 하나됨이나 혼적인 하나됨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한 몸을 이루는 성적인 결합에 대해서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고 또 어느 정도 타부시해 왔기 때문에 별로 말씀을 드리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부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 말씀에서 연합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부부가 한 지붕 밑에서 같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혼적으로 확실하게 결합을 하여 하나됨을 완전히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영적으로 연합한다는 것은 두 사람이 인생의 목표와 비전을 같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의 인생의 목표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는 자기 자신만의 꿈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만 일단 결혼을 하고 나면 배우자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꿈이 또한 배우자의 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단계에서는 두 사람이 같이 이루고자 하는 새로운 꿈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과 비전은 내가 어디서 온 누구이며 이웃을 위하여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하는 신앙관과 인생관과 정체성이 형성되어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하나됨은 결국 신앙과 비전의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과 비전을 같이 가지게 되면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같아져서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게 되고 결국은 서로가 좋아지고 격이 없는 사랑을 마음껏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혼적인 연합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결합과 혼적인 결합이 잘 이루어져야 자연스럽게 한 몸을 이루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성적인 결합은 영적인 연합과 혼적인 연합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를 보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부부의 성관계가 은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비밀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남녀의 성적인 결합은 겉으로 보면 단순한 육체적인 결합이지만 그 속에 아주 깊고 심오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적인 결합에 대해서 세상적으로는 왜곡되고 또 부정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관계는 원래 인간들이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은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선을 이어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특별한 계획이고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하나됨을 이루는 마지막 단계로 하나됨의 극치이고 전인격적인 교제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왜곡시키고 부정적이고 추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 전략의 첫째는 성은 더럽고 부끄러운 것으로 만들어서 인간들이 그거를 자유롭게 누리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원래 성행위는
육체적인 결합으로 먼저 영적으로 혼적으로 하나됨을 이루고 사랑의 표현으로서 마지막 단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과정을 다 무시하고 성을 단순한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는 쾌락의 수단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관계는 결국 음란한 행위가 되고 짐승들의 교미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에게는 성이 무언가 떳떳지 못하고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을 영적인 비전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다시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적인 결합이 완전한 사랑의 표현이 되면 이것이 부끄러울 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관계는 혼적인 지정의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지라고 하는 것은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성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 되고 또 배우자의 성적인 특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성은 비주기적이고 즉흥적으로 충동을 받고 도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주기적이고 관계중심적이고 수동적으로 유도를 받아서 서서히 욕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남성을 기다리는 입장이 되고 항상 성관계의 의미를 욕망 충족 자체보다는 애정관계의 확인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은 주위 환경이나 감정과는 관계없이 갑자기 성행위를 할 수 있는 데 비하여 여성은 주위 환경이나 감정이 잘 정돈돼야 그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아무 데서나 시도 때도 없이 성을 요구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래서 짐승 같다. 남자는 그것밖에 모른다. 라는 오해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또 아내들에게 쓸데없이 까다롭게 군다. 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을 하고 또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먼저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성을 이 사랑의 표현으로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행위도 나 중심적으로 하기보다는 상대방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들의 성적 특성을 알고 남편이 충동적으로 접근을 해올다 할지라도 가능한 한 여기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의 거부는 남편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느끼게 하고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보복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잘못되어 있는 정서를 극복해야 하고 성생활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의 성관계는 내 욕망을 해소를 위한 부득이한 행위나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을 표현하는 방법도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부부가 같이 개발하여 부부간의 성관계를 하나의 축제로서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